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왠지 다급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도 베드로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역설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과 13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의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그 다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의 편지를 대표로 하는 신약입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신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기본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질 때 진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진리가 진리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때 말씀이 말씀으로 풀어지고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해석되지 않던 그런 말씀이 어느 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냥 구슬이 쫙 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해도 그 말씀이 진실한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왜곡되고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등장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인데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여기저기 등장하는 것은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들은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려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이단은 항상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죠. 오늘 당장 종말이 올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그 날과 그 시를 꼬집어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딱 제시하시면서 곧 됐다. 이제 곧 14만이 됐는데 앞으로 4천명이다.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휴거하면서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야 자기들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꾸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잘 넘어오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애초에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재림? 처음부터 그런 것은 없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런 거 어딨냐. 예수? 그저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한 사람이 살았을 뿐이다.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는 신화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사람이 신을 의지했냐? 인간이 고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이것이 최선이다. 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단의 형태입니다.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가 없어질 것 같지만 이만희가 죽으면요 3만희, 4만희가 계속 나타날 거예요. 벌써 김남인가? 후계자 구도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계속 나타나요. 안상홍이 죽었더니요 장길자가 나타나가지고 더 큰 세력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앞으로 더 할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단 사이비 세력보다 더 강한 이단이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놀랄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더하면 더할지 더 약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분별하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이단이 득세할수록 참 성도의 신앙은 굳건해질 것입니다. 처음부터 참 신앙이 아니었던 사람은 이런 외적 고난 또 이단들의 득세가 처음부터 그들의 신앙이 참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드러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참 성도는 오히려 종말의 징조와 이단 사이비들의 득세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에요. 좋은 기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빛이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흐려지고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노선은 분명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매모호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는가 고민하는 성도님께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단순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복잡하고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더 좋은 신앙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차라리 단순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7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죄에 빠진 인간들만 심판하셨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그대로 남겨두신 거예요. 왜 남겨주죠? 아니, 하나님이 어차피 심판하시려면 하늘과 땅도 싹 그냥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싹 없애버리고 다시 한번 하실 건데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천지는 그대로 남겨두셨냐? 미래에 말이죠. 미래에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대로 남겨두신 거예요. 비록 지금 현재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이는 불심판이 유보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불심판이. 지금 아무런 일도 없고 내일 모레라도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종말이 없느니 재림이 없느니 신은 죽었느니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어대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태는 그저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잠시 유보해 둔 상태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불심판을 잠시 유보해 둔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쫓으며 조롱하고 불경하는 자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려 해도 끝내는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내므로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끝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단순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